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생각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땅은 꼭 하숙집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숙집과 같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숙집에 잠시 머물러서 하루나 이틀, 길게는 몇 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하숙집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숙집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런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 떠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란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런저런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아침 이슬 같다든지, 인생이란 또 우리가 바람에 날려가는 구름 같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 머릿속에 인생이란 하고 하면은 답이 나오는 게 나그네다. 이게 참 익숙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표현할 때 주로 나그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그리고 조지훈 씨의 시에도 나오는 나그네 인생, 서로가 목월에게 하면서 친구인 그에게 시를 지어서 보냈던, 그러면서 일제치하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하면은 우리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게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 글썽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가르칠 때 좀 비유로 쓰는 말이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때문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젊을 때 열심히 잘 즐기자, 이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열심히 즐기자. 언뜻 보면은 낙천적이고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즐기고 싶을 때 그냥 즐기고 떠날 때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두 구절의 베드로 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기저기로다가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들을 말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 속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힘든 현실,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여기에는 크리스찬들의 삶,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참 나그네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나그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방 본 1장 1절에도 흩어진 나그네, 1장 2절과 관련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7절도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행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애환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그네 인생. 그러면은 이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분명히 자기가 고향이 있는데 좋은 성공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직장을 옮겨가는 사람을 물론 나그네지만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그네라고 말하면은 어렵고 일이 꼬이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 싸 짊어지고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저 변두리로 내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어가 좋은 게 붙지 않죠. 성공한 나그네, 뭔가 큰 꿈을 이룬 나그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어디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 일이 꼬여서 슬픔에 젖어 있는 나그네, 외로운 나그네 인생. 다 그 앞에 붙이는 말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슬프고 외롭고 갈 곳 없고 어디론가 일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든 이런 인생들을 가르치는 말이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말이 서글프고 부정적이고 참 내 인생이 꼬이고 꼬였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관련돼서 이런 것들만 떠올리게 만드는 게 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하면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떠돌고 내가 참 불쌍하게 쫓겨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주후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그 전에는 BC 한 500년 후반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이후서부터 BC 한 500년 후반서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나그네로다가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살아갑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너무나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과도한 진압과 과도한 또 총격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댓글에 이제 비난의 소리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까지 결국에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나는 성공했다, 나는 우리들은 뭔가 큰 꿈을 이룬 민족이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저 변두리로 밀려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전서도 결국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여러 가지의 압제와 죽음에 직면한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다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부모들은 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느 자기의 고향을 떠나 전쟁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서 어디까지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내려왔다는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뭔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나그네는요, 그냥 짐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몽골에 갔더니 그 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고려인 후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고려인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민족, 그 오랜 세월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 외국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우리의 민족이 또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몽골 속에 있는 고려인들, 그들은 몽골족이라 몽골에 있는 한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 있는, 어설픈 한국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들입니다. 연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는 조선족들,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들은 오랜 세월 나그네로다가 저 중국 땅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말은 우리 조선 한국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포 하면서 이 땅에 오지만은 결국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받는 많은 서러움 때문에 그들에게, 조선족들에게 물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로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화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동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자기의 조부모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역시 이 땅에서는 저 중국 땅보다 더 나그네 같이 대접받고 나그네와 같이 서러움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역시 우리는 여기서도 나그네요, 저기서도 나그네라면은 이미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저 중국 땅을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민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올 것 같다. 모든 것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서러움 때문에 나그네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속에 참 가슴 아픈 단어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이 땅에 온 나그네와 같은 또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참 우리 친구들이 밝습니다. 밝고 우리 성도들보다 어떨 때는 더 밝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나그네 같고 그 친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행복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참 저희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음악회를 하면서 막 그 기쁨 속에서 너무나도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저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기쁨 속에 살아가고 내가 나그네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조국 땅은 다른 곳이라는 이 생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은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서 갈팡질팡하고 나는 나그네라는 마음이 들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일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결국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나는 이렇게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일도 모르고 그저 하루를 그냥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제 쭉 뒤서부터 읽어보면은 네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된다. 네가 지금 정신 좀 차려. 네가 지금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너를 갖다가 이쪽 저쪽으로 내몰고 있어도 네가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군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속에서는요, 이 나그네라는 용어에다가 우리 성경에는 이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1절 끝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이 말이 이 뒤쪽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1절과 2절이 우리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한 문장입니다. 길러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 갖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상당히 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라는 이 말 속에 오늘 보게 되면은 우리는 택함을 받은 나그네라는, 이걸 강조하려고
이 1절 맨 앞에다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는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택하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2절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이 거룩히 하심, 예수의 피 뿌리심, 이런 모든 성삼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택함을 받은 그 나그네가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래서 중요한 단어를 덧붙이는데 흩어진 나그네 하면은 참으로 서글프고 참으로 내 자신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느냐? 택하심. 이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피 뿌리고 성령이 이 역사에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소중한 뜻을 갖고 이것을 계획해 나간 그것이 바로 너희 존재 흩어진 나그네고, 그 흩어진 나그네는 서글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로 말하면 막 사업적으로 밀려서 저기 어디 산동네까지 올라가게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아이들은 학업과 관련된 정말로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석까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보면은 참 한탄스럽고, 내가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쫓기고 여기까지 왔네, 밀려서 왔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첫 마디에서 뭘 말하고 있냐? 너희들은 그렇게 밀려서 그런 나그네로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참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깝겠냐. 그러나 너희가 거기까지 간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희 가족을 택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성삼위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불렀고 이제는 너희를 그곳으로 지금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다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했던 로마만 동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아시아로 흩어지고 갑바도기아로 흩어지고 갈라디아로 흩어지고 여러 비두니아로 흩어졌다 해서 너희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택하셨고, 너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내서 그곳으로 가게 했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곳으로 간 것에서 내가 실패한 나그네요, 나는 떠돌이 인생이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요, 이것에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다시 정체성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거기까지 밀려간 인생이 아니고 너희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보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은요, 내가 간 그 나라와 내가 간 그 지역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호텔을 기대하고 좋은 음식을 기대하고 좋은 관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관광객으로 보냄받은 거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까지, 이 지역까지, 이 지역에서 더 저 구석까지 간 거,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비용을 지불해서 그만한 서비스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만큼의 교육의 혜택,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혜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쪽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오늘 타국살이를 하는 나그네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곳으로 밀려 갔을 때 내가 나그네 인생처럼 정말 실패하고 다 몰리고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 밑바닥 인생인 이곳까지 내가 몰려왔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반면에 앞에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여기 관광하러 왔다고 하면은 내가 누릴 것만, 그리고 혜택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없으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거를 안 주냐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내가 할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밀려왔네. 그러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짧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한 나라로 파송된 대사처럼, 한 지역으로 파송된 우리들의 주재원처럼,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면은, 분명히 파송한 자의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보여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에 한번 여러분 지도를 펴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좋은 나라를 기대하지만은 회사에서는 주재원으로 훨씬 더 형편없고 빈약한 그런 나라의 한 더 깊숙한 지역으로 주재원을 보냅니다. 근데 주재원은요, 갑니다. 왜 가느냐? 그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이 뭐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 어떻고 거기에서는 내게 뭔가 풍성함이 주고, 이것보다는 내가 이 회사로부터 뭔가 특별한 일을 위임받아서 왔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요, 관광을 즐기는 거 물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내가 여기에까지 왜 왔는가 원망과 절망보다는요, 내가 회사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까,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적재족소에 보낼 사람을, 그리고 흩어지게 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해서 내가 그에게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너를 나는 택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위해서 피 뿌리심이 있었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지금 너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자꾸만 낙심하고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이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오늘 이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이게 니네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런 말 속에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고 흩어진 그들을 다시 한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안식하며 특권을 가지고 휴양할 곳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두신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둔 것은 휴양할 곳을 찾으라고만 둔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그렇다고 막연한 인생, 유행가에 나오는 한 가사처럼 어렵고 힘들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나그네로 인생을 살다가 마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놓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서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첫마디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니네는 상황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너희는 그저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다. 오늘 성삼위가 택하셔서 너를 세워서 너를 보낸 나그네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이 속에서 뭐를 누릴까? 누릴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점점 어려운 곳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삼위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역할을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로 있지만 내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것을 찾아 살게 될 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 뿌린 씨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는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져서 인생을 다 종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오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목적을 따라 살게 되었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정복하고 흐트러뜨린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결국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신앙과 삶으로. 오늘 여러분, 요즘엔 남북 실무회담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 실무회담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를 보낼까 고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심하는 가운데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만일에 오늘 왜 점심으로 냉면이 안 나오지? 왜 도대체 나의 숙소는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돌아와서는 지도자님 죄송한데 갔는데 뭐 음식도 형편없고 거기 갔더니 숙소도 별로 안 좋고 뭐 별거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를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도자가 지금 아무리 숙소가 안 좋아도 먹을 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보내는 데는 실무적인 남북의 실무적인 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냈는데 거기에는 보낸 자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보고 느끼고 온다면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곳에 보내진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렇네 저렇네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돌아오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왜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게 흩어진 나그네 앞에 있는 바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무역 관세가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크게 각 주변의 나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 관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곳에서의 열심히 관광만 즐기고 돌아와서는 무역 관세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것에 대한 일 처리도 없이 돌아왔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소말리아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말리아에 가서 인질들과 협상을 하는데 나라에서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인질들을 갖다가 설득시켜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데 아주 달변가며 협상의 최고인 사람을 보냅니다. 나라에서는 그만큼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지목했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가서는 소말리아의 인질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열심히 술만 먹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렵고 대접을 못 받고 옛날과 같이 내가 그렇게 많은 풍부한 삶을 못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그런 나그네와 같은 나지만은 다시 한번 니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내가 택해서 보낸 그 뜻이 네 속에 아직 담겨져 있다. 나는 그것을 네가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것이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촌에 내려온 사람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농촌으로 내려와서 계속 나는 망해서 도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귀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또 다른 그 목적을 가진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방도 만들고 조그마한 카페도 하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 공방이나 조그마한 그러한 어떠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몽하는데 그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이 농촌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갈 바가 없어서 내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가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기술을 같이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모든 게 다 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돌아가야 할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계속 지낼 곳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1948년까지 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지만 자기들은 언젠간 돌아갈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나그네는요, 언젠가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속에서 이 중요한 너희가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마치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곁으로 너희들은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속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임당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멘붕이 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다시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보냄을 받은, 택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다. 언젠가는 너희 모두도 다 내 곁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언젠가는 일을 마치면은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일을 마치면은 주재원들은 자기의 본사로 돌아갑니다. 나그네가 어떤 집에 머무는데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거기가 좋다고 계속 몇 날 며칠을 더 나는 안 가겠다고 하면은 그 나그네는 이상한 나그네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이것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가 여기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내 것이고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다 모든 게 내가 소유해야 되고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고 보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이 여기에 보내셔서 와서 제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게 택하셔서 보내신 게 이거이신 것을 알아서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이런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전에 저희 지금 50대, 40대들에게는 가장 큰 직장을 선택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연봉입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은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하는 그 회사의 사무실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얼마큼 나를 자극해서 끌어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젊은이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사무실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한번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사무실입니다. 카페가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보시고 또 넘겨주시면은 이게 사무실입니다. 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편하게 좀 안락하게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저기에는 없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쫙 그냥 먹을 수 있게끔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의자도 딱딱한 사무실 의자만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나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푹신한 쿠션이 있는 의자들도 그냥 아무나 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 속에서는 얼마만큼의 연봉이 크냐보다는 저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얼마만큼의 내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곳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렇게 아무리 좋은 사무실도 저녁이 되면은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기에서 하루 이틀 밤새면서 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기서 1년 12달을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사람들 못 있습니다. 아무리 허름해도요, 아무리 좀 내가 부족해도 내 방,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을 마치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택을 받아 보냄을 받은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분명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일을 마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망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죽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아, 그분이 사망했어요. 이제 누구누구는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죽어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지 않죠.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일들을 잘 마쳤을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요. 더 적합한 말은 하늘의 부르심,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역할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 참 나그네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하나 질고 삿갓 하나 쓰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짚고 그리고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갔다가, 이게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중요한 나그네,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지만은 중요한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바람이 흘러가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이곳으로 온 그런 나그네라는 겁니다. 목적을 따라 살다가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 역할을 마치면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나는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로마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도록 먼저 이 말부터 하고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내려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따라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것, 이게 보내심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한번 우리는 난민으로만 사는 그러한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보냄받은 나그네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리저리 흩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우리가 떠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또 열악하고 부족한 그런 곳으로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가장 적합한 자로 나를 지목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